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욥기 32장에는 욥과 또 욥의 세 친구들을 지나 이제 마지막 인물로 엘리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기에 그는 31장까지 이어지는 욥과 또 세 친구들의 변론과 또 주장들을 듣다가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꽤 많이 진행이 돼서 3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엘리후의 이야기의 요점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조건 인정해라. 엘리후가 말하는 그의 주장은 욥과 다른 세 친구들의 주장보다 더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하니 이건 맞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문이 딱 막혀버리는 그의 주장이죠. 그런데 욥은 엘리후의 이런 이야기에도 반론을 계속 제기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는 없겠다. 받아들일 수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는 욥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엘리후가 사실은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욥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욥의 주장을 엘리후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여긴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지금까지 31장까지 써내려왔던 그의 모든 이야기의 내용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엘리후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엘리후의 주장을 읽다 보면 엘리후는 정말 믿음이 좋고 반면에 욥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엘리후는 연장자들인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릴 정도로 매우 인내심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논리의 언어로 욥을 포함한 이들을 그리고 설득하려고 이제 시작하게 되죠. 엘리후는 신앙의 언어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여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하나님은 옳으니 덮어놓고 믿으라고 무조건 그렇게 이해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욥은 엘리후의 이런 주장에 계속 반기를 들어요. 자신의 처한 현실과 상황이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사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덮어놓고 믿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다기보다는 기회를 엿본 것처럼 오히려 읽힙니다. 엘리후의 주장이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오늘의 짧은 5절의 본문에는 엘리후가 잔뜩 화가 나 있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5절밖에 안 되는데 4번에 걸쳐서 거의 각 절마다 엘리후는 화를 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정말 그의 이름의 뜻처럼 자신의 주장만이 옳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머릿속 이해만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학과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욥은 지금 무모하게도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냥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인데 자꾸 무죄를 우기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의 다른 세 친구들은 무능한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욥에게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인지 엘리후는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소위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표현처럼 모두 까기 인형처럼 욥도 이렇게 까고 또 욥의 세 친구도 이렇게 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고난에 박혀 있는 엘리후에게 욥의 상황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논리로 정리하고 또한 설명하고 훈계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처럼 그는 등장하여서 욥과 세 친구들을 일일이 가르치지요. 그러나 엘리후의 머릿속 논리와 상상을 실제로 현실로 살아내는 욥에게 엘리후의 주장은 공허한 말잔치였어요. 그리고 그냥 문자화된 신학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죠. 이것은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뒷배 삼아서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는 것 뿐이지요.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전에 욥이 했던 일이기도 했고 새 친구들이 이미 했던 일이기도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주장으로 또 지식과 신학으로 또 신앙과 경험으로 욥의 고난을 모두들 설명하려 들였죠. 또 욥도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남은 것은 탄식과 한숨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물음으로 놔두고 시간을 두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엘리후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듭니다. 전적인 타자이신, 나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어느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고 그분이 써가시는 인류의 역사와 또 한 개인의 인생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변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들을 그저 영혼의 가슴에 안고 멈추지 않고 믿음의 순례를 계속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인생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기도 해요. 지난 토요일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만들었던 말씀 카드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고민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제게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냥 믿지 않겠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쓴 짧은 기도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생각 없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고민 없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 묻고 또 물어서 순종하겠습니다. 자유한 자로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일 것입니다. 참된 순종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논리를 들고 보면 욥과 하나님 대결의 구도에서 욥이 오르면 하나님은 틀린 것이 되어야 하지요. 욥이 자신의 오름을 강변하면 강변할수록 그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틀렸다 할 수 없으니 욥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그 여지가 인간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50명, 40명, 그러다 10명까지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거래를 하는 것, 그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칠 수는 없다고 대들어요. 하나님의 손목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이 수용하십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이 재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맞서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되 고민하며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묻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업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덮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히려 엘리후처럼 논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반항과 방황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모험과 위험은 한 글자 차이이죠. 모험과 위험, 앞글자만 다른데 같은 상황에 대한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한 끗 차이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위험한 근본주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조금씩 답을 해 주실 거예요. 욥이 욥기 1장에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1장에서 욥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것이 42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답을 해 주세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대들매, 하나님은 답을 해 주시지만 조금씩 답을 해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욥은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계속 대들어요. 욥의 인내는 고난을 참는 인내가 결코 아닙니다. 욥의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인내예요. 하나님께 대들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 대들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등을 돌리고 믿음을 버리죠. 그런데 욥은 인내합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인내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씨름했지만 욥은 욥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야곱의 씨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씨름도 있는 거예요.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바로 이런 욥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 믿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렇게 대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대들을 오히려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에는 대화의 상대가 안 되었던 아이가
장성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말상대가 되는 그런 자식을 보며 흐뭇해하는 그런 아비와 어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대들을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지요. 또 선거 이후에 조금씩 세상이 조금씩은 더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고 조금은 여러 변화에 조금 불안할 수도 있지만 이런 세상의 현실과 여러 결과들 때문에 마음도 몸도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럴 때 덮어놓고 하나님 이제 당신 믿기 어렵겠습니다. 등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게 뭐냐고 이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며 사업의 길을 잘 헤쳐나가시는 모든 베레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욥의 씨름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인생 속에서 이 2022년 이 순간을 살면서 욥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삿발을 부둥켜 잡고 멋지게 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